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열심히 또 이 새 한 달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호흡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매 순간 지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탁월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으므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곳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이해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에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 에스라 4장에서는 어제 3장에서 성전의 기초를 완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공사를 중단시킨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1절에 볼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돌아온 포로들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유다와 베냐민이라 그러면 남유다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열지파를 위시로 한 북이스라엘, 누구를 제외한 열지파죠? 유다와 베냐민, 이 남유다, 여기가 다윗의 정통성을 이은 남유다였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 이 정통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열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단에다가 이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던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이 민족, 하나님이 그래서 악하다 평가하셨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망할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을 방해한 거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성이었던 이 최후의 보루였던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해요. 먼저. 그리고 한 100년 정도 더 지났을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둘 다 돌아왔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남쪽 유다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점령했던 나라는 남쪽 유다였기 때문에, 물론 북이스라엘까지 다 먹었지만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그 전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북쪽 이스라엘에 이 아수르 사람들과 더불어서 식민 지배를 받던 그 잔재가 남아있던 사람들이 방해를 시작한 겁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아수르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도 믿고 아수르의 신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 믹스된, 종교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이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 관계를 맺으면서 혼혈 아들을 많이 낳았던 그런 동네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성을 위시로 한 북쪽 이스라엘이 예수님 시대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했잖아요. 굉장히 무시하고 대적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때의 일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 버리고 이교도들과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섞인 더러운 민족이다. 개 같은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위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할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성을 돌아가기 위해서 유대 광야나 이쪽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도 원래 그쪽으로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를 지나가시죠. 거기에서 누굴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물 길던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렇죠. 말은 맞죠. 원래 같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도 남아 있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분을 달라 요구한 거예요. 그런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도 원수처럼 지냈던 북쪽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상관없다. 고레스 왕자가 우리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 한 거다. 너희는 빠져라. 그죠?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때로부터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이 북쪽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기 여러 이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이 순서가 이름이 뭐 다리오 1세, 다리오 2세, 아닥사스다, 또 아하수에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연대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아하수에로 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이때가 언제냐면 에스더가 활약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죠. 오늘 그 8절에 보면 방백 루훔이라는 사람, 서기관 심세라는 사람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써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왕에게 세금 안 바칠 거니까 막으십시오. 막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무대가 되는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저는 보지 않았는데 그 스파르타라는 영화에 보면 그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가 마지막까지 항전할 때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꾸미고 나와가지고 대머리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항복을 권하던 왕이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뭐 역사적인 인물이죠. 어쨌든 오늘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됩니다. 이 장면은 보통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회복했어요. 어제 예배의 터가 없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들의 기쁨이 회복되고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음으로써 통곡하고 기뻐하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이제 좀 신앙생활 좀 잘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뭡니까? 이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제가 신앙생활 하실 때 보면 이제 좀 내가 마음 잡고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시는 분들의 삶에 희한하리만큼 어려운 일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좀 마음 좀 잘 잡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봐야지.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결정하는 순간부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요. 회사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반드시 역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마귀도 실제이고 하나님도 실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으면,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의 공격이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순간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쾌락을 따라, 내 돈을 따라,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요, 마귀는 이미 자기 밥이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건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마귀 뜻대로 이기적으로, 욕심적으로, 세속적으로 사니까. 그럴 때 마귀는 우리 공격하지 않아요. 언제 공격할까요?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마귀가 정신 차리고 긴급 상황이 켜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노력도 하는데 일이 뭔가 좀 더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봤을 땐 어려운 일들이죠. 실제로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이제 한참 마음에 뜨거워진 예배가 갑자기 중단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고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는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뜻대로 잘 가고 있구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 승리만 가지고 우리가 버티기는 어렵죠. 낙심되는 마음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공동체를 통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공사를 중단하는 대적들을 그 모든 핍박과 어려운 일들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눔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다시금 격려하고 끝까지 이겨보자, 버텨보자, 믿음으로 승리해보자, 그렇게 독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고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주님의 역사는 신실하게 다시금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사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고 있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며 예배에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더 선택하시고 공동체와 더불어 때론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공동체 구성원들과 더불어서 그 힘든 마음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간다면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우리 삶의 선순환의 역사, 믿음의 선순환의 역사를 다시금 써가실 겁니다. 오늘 당하는 고난 앞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따라 정도를 걷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마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 특별히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길을 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시금석이 되게 도와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주님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다시금 뜨겁게 예배하고 교제하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